바울이 이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는데 출발은 가이사예요. 네, 가이사는 총독부가 있는 데고요. 또 이 가이사라는 바울이 그동안 한 2년 동안에 그 총독의 재판을 받았죠. 벨릭스 총독, 그다음에 베스토 총독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죠, 뭐. 근데 이제 풀어주지 않는 거는 유대인들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항해일지, 항해일지인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 이달리아는 로마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재판 받기 위해서 가는 날이 있겠죠. 자, 오늘 배를 타라 해서 탔습니다. 우리가라고 할 때 바울, 그다음에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다음에 여기 동역자 중에 아리스타고 이렇게 배를 탔습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그러니까 이 배 안에는 다른 죄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형수인데 로마 가서 그 맹수들하고 싸움시키고 그렇게 희생시켜가지고 사람들 즐겁게 하는, 이런 용도로 아마도 가는 사람들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도 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솔하는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다. 근데 이 백부장은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그 황제 직할 부대, 친위 부대에 속한 그런 이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죄수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바울이 이렇게 갈 때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박수치거나 혹은 굉장히 좀 환영하거나 할 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판받으러 가는 것도 안 좋은데 죄수의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에게는 너무 푸대접 내지는 아주 전혀 다른 잘못된 대접을 하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로 갈 때 그 항해 일지를 쭉 보는데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뇨 배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로 한 번에 가는 배는 없어요. 한 번에 가는 배는 없고 중간에 가서 큰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에 갈아타는 데가 무라라고 하는 데거든요. 무라. 그 무라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지중해를 횡단할 수 있는 배들이 거기에 이제 정박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아프리카죠, 그죠? 그 애굽에 있는 곡물들을 로마가 이제 가져다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운반하는 큰 배들이 무라항에 와서 가요. 그러니까 무라항까지 가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아드란 무테뇨라고 하는 배를 탔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무역선이라고 보면 되죠. 물건 싣고 연안에 이렇게 쭉 몇 항구를 들러서 물자 수송하는 그런 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배를 우선에 탔어요.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3차 전도 마치고 그 구제 헌금 가져올 때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마치고 와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에 구금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바울 떠나지 않고 함께한 사람, 그리고 재판받으러 가는데도 이 배를 같이 타고 로마까지도 가는 사람. 그러니까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그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 그 다음에 사형수, 그 다음에 이제 배 선원들,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이제 실어서 운반하고 하니까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잡다하게 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바울하고 여기 지금 누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로 갈 때 그 모양이 이렇게 잡탕으로 뒤섞여 있는데 사실은 바울에게는 푸대접이고 또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눈이 안 띄죠. 그 중에 하나 끼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다고 봐요. 세상에는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도둑놈도 있고 다 끼어서 살아. 근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배를 타고 가거든요.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요 안에 정말 경건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나 표시는 잘 안 나지.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누가 진짜 금인지 이게 누가 돌멩이인지 잘 몰라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배, 죄수들이 탄 배는 상업용 배인데 거기 한 구석에 끼워서 바울도 그냥 이렇게 끼워서 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랬어요.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루를 항해해서 시돈항에 정박을 했어요. 왜 그럴까? 뭐 물건 내리고 실러 가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이제 거기서 이제 이튿날 쉬게 되는데 하루를 항해한 다음에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배 안에만 있지 말고 바울 가서 좀 사람 만나고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특별한 배려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죄수들도 있는데 이미 사형수 그래서 이제 로마 가면은 어떻게 채용되고 이런 죄수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운송할 때 인솔할 때 바울이 여기 껴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특별한 예외를 준 거죠. 오늘 배에서 내려서 외박 도망가도 모르잖아. 그 도망 안 가죠. 그래서 좀 친구들 만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여기 지금 백부장 율리오는 자기가 볼 때 막 인심을 베풀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총독의 재판을 받고 유명 인사거든요,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긴 가지만 그 바울에 대해서 좀 배려하라고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하라고 부탁을 받더라도 또 바울이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건 나쁜 죄인이다라고 하면 봐줄 수도 없겠죠. 근데 이제 한 2년 동안의 재판을 여러 번 했지만 별로 혐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좀 호의도 베풀고 싶고 이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라 했어요. 그럼 바울은 이 시돈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친구들이. 바울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교인들이지 뭐. 그러면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야, 나 바울이다. 교인들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오겠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이동할 때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는 가이사라로 와야 되거든요. 가이사라로 오기 전에 이제 시돈 둘러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항해할 때 자주 다니던 데예요. 시돈이. 시돈이 몇 번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돈에 믿는 형제들하고 이미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더라도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면서도 아마도 어쩌면은 다시는 못 볼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교제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밖에는 교제하고 위로받을 데가 없어. 딴 데 가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가서 손해요. 우리가 손해보고 해코지 당해.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하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관심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다급하니까 혹은 내가 오늘 좀 만나고 싶으니까 한밤중에 찾아가서 나와 그럼 나오는가요? 그건 아니죠. 서로 간에 평상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평상시 교제가 있어서 서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긴할 때 이제 우리가 더 교제로 통해서 지금 바울은 먼 로마로 배를 타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마음이
썩 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시돈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 주는 거고 또 받을 때 받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 그 교제 관계가 좋아요. 평상시 교제 관계 좋아야 돼. 예, 그래야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요긴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항해를 계속해서 무라 항구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요. 네, 지도를 보면 이쪽에 지금 가이사라가 안 보이고 있는데 파란 화살로 한 게 여기가 무라거든요, 무라.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쭉 연안으로 쭉 돌아서 무라라고 하는 큰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항구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는 곡물들 이런 배들이 있거든요. 큰 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큰 배를 타고 로마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항해하는 동안에 배 안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1시간도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들. 바울하고 아는 사람은 누가하고 아리스하고 이렇게 알고 있.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 배 안에서 아마도 기도하거나 또 재판 받으러 갈 때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또 항해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안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는 시간의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도 잠만 자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배를 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이 배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또 고단하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도 보면은 승차감이 좋아야 되지. 승차감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피곤 느끼죠. 피곤 느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흔들리는 그 바다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로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행 하루하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밥 먹는데 사실 보면 일상 중에 그냥 밥 먹고 편안하게 사는 생활이 굉장히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 코로나 3년인데 참 교회로 볼 때는 또 힘든 시간들을 지냈잖아요.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뭐 교회도 집회는 또 다 했잖아요. 작년 11월 추수감사절부터 해서 뭐 12월 우리 창립주일도 그러고 또 성탄주일도 그러고 신년도 그러고 뭐 집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히려 옛날부터 더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와서 밥도 못 먹고 뭐 하지도 못하는데 활동을 잘 못하는데 그 예배마저도 더 느슨해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하는데 그래도 뭐 더 어떻게 했는지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구정도 지나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별로 아플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 세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금방 좀 회복이 되죠. 몸살은 회복이 되는 거고 제가 코가 안 좋으니까 이비인후과 가면은 좀 치료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쪽으로 잘못 새가지고 터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생각나는 게 야, 그거 지금 같았으면은 신년이고 뭐 성탄절이고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셀 식구들하고 수다도 좀 떨고
미안합니다. 수다라에서 교제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행복한 시간인가. 어차피 배는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가는 거고 천국 안전한 항구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일까라고 할 때 그 뭐 군인들하고 뭘 하겠어요? 안 믿는 죄수들하고 뭘 하겠어요? 해봐야 누가 하고 아리스도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가겠죠. 그런 시간들이 드디어 와서 이제 무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나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라항이죠.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렇죠? 배 갈아타는 거예요. 배 갈아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큰 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배가 파산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파산할 때 거기 안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누가가 센 것 같아요. 누가가 센 것 같아. 사도행전 기록한 게 누가잖아요. 누가복음 기록한 게 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자료나 기록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배가 깨질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세본 것 같아. 그랬더니 276명이면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탄 그런 큰 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무라인데 무라에서 보면은 저쪽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저쪽 왼쪽 끝에. 그래서 이 지중해를 쫙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쫙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라가 동쪽 편에 있으면 서쪽으로 이렇게 쫙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때요? 그러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어줘야지 가잖아요. 그 당시에 뭐 배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특별히 엔진이 있거나 막 해가지고 막 동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바람 이용해서 가는 배잖아요. 근데 바람 방향이 안 맞아주는 거죠. 오히려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불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배가 더디 가. 그러니까 뭐 바람이 순방향으로 빨리 가는데 역풍이 오면은 애를 써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랬죠. 니도를 보세요. 그 무라에서 좀 더 가면 니도라고 있는데 거기 니도 근처까지 왔어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가도. 그래서 니도 쪽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래서 그 살모네라고 하는 섬이 있죠. 밑으로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죠. 바람이 안 맞으니까 내려와서 이제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요.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섬입니다. 섬.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레데 섬. 그래서 이 섬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요. 그래서 라세야, 미양, 베닉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데 북쪽 말고 그레데 남쪽, 섬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바람이 지금 동에서 서로 불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북서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여기 그레데 섬의 남쪽 쪽에는 뭐야 비교적 바람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살살 피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 지금 라세아를 거쳐서 미항이라는 데를 오게 됩니다. 미항. 이것도 이제 항해 기술인데 아무리 항해 기술을 써도 뭐 그 역방향의 바람을 피해서 얼마든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서 그리드의 남쪽 방향에 있는 미양이라는 데 왔어. 겨우 바람에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역풍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그 항해 일지를 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지금 가이사라가 안 보이는데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무라로 가서 배를 갈아타고 역풍을 만나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그레데 섬을 우회해가지고 겨우 미항이라는 데 가서 겨우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항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겨울이 들어와가지고 이 지중해 태풍이 부는 위험한 시기예요. 이러고 있어 진도가 안 나가는 바람에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사실은 무리하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큰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배가 파손하고 바울이 죽을 뻔하고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미항까지 이 항해를 보면서 그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예, 재판받으러 가는 것도 사실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 예, 그런데 그 제주들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또 한 번은 무역하는 상업하는 배를 갈아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그다음 무라 가가지고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배 큰 배를 곡물 운반선을 타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 바람이 안 맞아서 밀려가지고 미항에 와가지고 이제 이러고 겨우 숨을 고르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가는 이 재판받으러 가는 여정도 예 멀다 예, 진짜 멀어. 그리고 그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 자체도 바다 항해가 위험하기도 하고 험해 멀다 험하다 배멀미도 나겠다. 육지가 어디 있습니까 육지. 우리 같으면 배 몇 시간 타지도 못합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배 몇 시간 타지도 못해요. 그게 저거 뭐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배 타고 간다는 게. 예. 근데 바울이 지금 이거를 예,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 멀고 험하고 고달픈 길을 바울은 평상시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로마 황제 재판 받으러 갈 때 가는 이 모양은 사실은 더 피곤하고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무슨 이렇게 희망이나 의욕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재판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바울의 그 가는 모습이나 이 모양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환난과 고생을 많이 겪어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죠. 예, 그 말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시작은 창대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 엄청나게 세례받고는 뒤로 새가지고는 교인도 아니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 교회 와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또 은혜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 뭐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훈장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집도 잘 살아가지고 막 별장이 몇 개고 말이에요. 막 병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회춘까지 해가지고 회춘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보면 너 몇 살이냐? 130살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은 육신적으로 볼 때 어쩌면 다 바울이 갔던 길 비슷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바울은 그래라 나는 아니다. 그게 나는 비행기 타고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이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짐짝처럼 실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런 막 고생하기도 하고 멀미도 하고 바울도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 버려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역시 거칠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 왜 가느냐라고 말하면은 또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황제 재판을 받아서 자기가 기독교를 변론하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벨릭스 재판 받으면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출발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할 때
아그리파 2세 왕이 주최하는 청문회에서 아그리파 왕한테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최후에 이제 복음 증거는 어디예요? 황제 법정에서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는 모양이나 고달픈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걸 보면 정말 거룩하고 참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이 별로 타당치 않고 정말 지옥 가는 길이라면 가서는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언덕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또 뭐 배도 갈아타고 그다음에 막 방향이 거꾸로 돼 가지고 배가 가지도 못하고 그런 난관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바울이 가는 목적만큼은 거룩하고 올바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도 믿는 거고 때로는 병약해도 믿는 거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노예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신분이.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의 그 목적이 아름다우면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고속도로 닦아놓고 그다음에 막 잔치하고 뭐 푸틴은 그랬다며 전쟁에서 지금 민간인 엄청 많이 죽는다던데 군인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뭐 애인이 있는가? 그 보니까 30살 연하의 애인은 자식들하고는 스위스로 다 피신시켜놨다는데 그러면 자기는 왜 전쟁해서 남 막 갖다 죽이면서 자기 애인하고 자기 그 애들은 스위스로 갖다가 숨겨놓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그 가는 근본 목적이 문제예요. 근본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섬기고 할 때 보면 성도들의 삶이 정말 피곤해요. 성도들의 삶이 피곤해.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기준에 중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그랬거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인데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성분을 보면요, 이렇게 문벌이 탁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류 계층이 아니고 식자층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라 고린도가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 있는 동네인데도 거기 나오는 교인들은 또 세상 기준에 보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가는 길이 좀 성도들의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왜 뭐 부잣집보다는 가난하고 또 막 세상에 막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배 타는데 끼어가지고 존재감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군인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주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 가는 순례자의 길에 있는 목적에 있는 여행이잖아요.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순례자의 가는 길에 있는 그 성도들의 가는 길,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 험한 파도와 함께 먼 항해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그 위로와 격려가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도 바울은 크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나마 좀 배려해줘라, 그런 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도 같이 따라서 옆에서, 바울은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필,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는 지금 몇 년째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바울 옆에서 바울이 외롭지 않게 재판받으러 가는데 함께하는 진짜 동지, 목숨을 같이 내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276명 배 안에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또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죠. 또 시돈에서 만났던 형제들 있잖아요. 시돈에서 바울이 잠깐 내려서 교제했던 그거.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은 그 형제들과의 교제 위로, 그다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1, 2, 3차 전도하면서 했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 다 지나가겠죠. 네, 1차 선교 갔을 때 구부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2차 선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3차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그 선교지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이 긴 항해, 피곤한 항해를 또 그 은혜를 먹는 거죠, 그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내가 로마로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배에 타서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그 바울의 믿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멀고 험하고 피곤한 것들을 이기면서 또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바울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해야 되죠. 바다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고립감이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군인들이고 죄수들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면은 고립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실은 물건들 있잖아요. 곡식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바울하고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자기는 지금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이기며 이렇게 견뎌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주시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편안함 안 주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밤새 응급실 야단 법석입니다. 사고 사건이 하루밤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등 따뜻해서 딱 누우면 잠을 자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지 우리가. 그냥 고요한 바다로 순풍을 주시니 그냥 하루 일상 생활을 마치고 그냥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바울이 탄 배도 무라까지는 힘들었지만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로마로 쫙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역풍이 불어가지고는 이제 일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고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데 순풍이 불어서 그냥 확 가버리지. 그래도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 항해가 얼마나 긴 항해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헤매가지고 미형에 와서 겨우 도착을 하고 그래도 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때로는 역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순풍이 불어서 이 배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때로는 이렇게 역풍에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발견해 주시기 원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죠. 그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이 달려갈 길 선한 싸움, 이 말은 사실은 다 포함된 건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다 포함된 건데 여기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이런 한 과정이 있죠. 배를 타라, 죄수가 되라, 내려라, 갈아타라, 역풍이 불어서 겨우겨우 미영에 와가지고 또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되면 이제 또 항해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게 뭐냐면 선한 싸움 싸우는 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갔던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지금 이 바울의 가는 길 행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볼 때 나도 이렇게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배를 타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수의 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 좀 순풍 불게 해주세요. 감사하지. 때로는 역풍이 불면은 좀 숨어서 지내야지 어떻게 해요. 항해를 멈추고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그 진보가 있어야 되겠는데 때로는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 일이 너무 달콤하니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세상 일이 너무 씁쓸해가지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사실은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내가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많지. 그렇지만 그거를 또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어떠한 바람을 불고 또 어떠한 파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견뎌내는 거고 만약에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또 방향을 상실하고 넘어질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재충전해서 바울이 갔던 길 비록 우리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길 마찬가지거든요. 힘내서 이 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고생스럽지만은 로마를 보리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마지막까지를 나는 가고야 말 것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한 사람도 이탈 없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데 육지로 가라고 육지로 가고 바다로 가라고 바다로 가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순풍으로 가고 또 때에 따라서 역풍이 불면 좀 힘들지만은 천천히 가고 이러나 저러나 연약해도 일어나서 가고 좀 미련해도 좀 일어나서 가고 또 주변에 어둠이 오더라도 좀 새벽이 오도록 기다려서 가고 힘내서 우리의 경주하는 바 마지막까지를 바울처럼 잘 경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또 무라항을 거쳐서 이제 미안까지 갔는데 드디어 풍랑이 좋지 않아서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고생 끝에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멀미가 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일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경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풍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